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여, 진짜예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마지막으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서울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읽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나하선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 조광용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거고요. 말씀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외울 수 있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스크를 썼으니 이게 외우는지 아는지 알 수가 있나? 예. 오늘 말씀에 도전하라. 지난주에 1번, 오늘은 1-1번 말씀을 전합니다. 2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돈희 안수지사님께서 다음 주에 2번일 것 같다고 그래서 예상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1-1번으로 숫자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재미없고 지루하고 때로는 어렵기까지 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게 될 때에 가장 눈에 띄게 또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라는 것이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가보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운전을 해봤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그냥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는 거 타고 다닐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나중에 내가 혼자 가더라도 찾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모든 길이 새롭고 도대체 얘가 내가 왔던 길인가 싶고 이제 그러는 거죠. 대부분이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음식도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사실은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1시 23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순간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다고 했던 이야기도 이미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을 하면 할수록 그냥 눈 깜빡거리는 이 시간도 그냥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계속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다시 사는 인생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뭐라 그러죠? 회기? 예. 그 불교에서 쓰는 용어 윤회. 전생에 내가 뭐였는데 임금이었는데 내가 나라를 구했다는 등 막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사는 인생이 아마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뺑뺑 도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태어나고 쭉 가다가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이에요. 태어남이 있고 끝에 영원한 끝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모두가 처음인데 처음 태어났고 한 번 더 태어나 보신 분은 없잖아요. 처음으로 유치원을 갔었고 처음으로 학교를 갔었고 지금 처음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하는 그 죽음조차도 처음인 거죠. 뭐 몇 번씩 죽어본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죽음도 처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은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대로 된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늘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처음 인생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야 이 결과가 아름답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두려워지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좀 애매해집니다. 내가 올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걱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울 때
가끔가다 우리 교회 전기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전 10시 안 돼서 한 10분 전에 전기가 나가는 타이밍이 한 2번 있었습니다. 이제 막 다 준비를 하고 찬양팀도 준비를 하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전기가 푹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 여기는 창문을 안 열어놓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불을 켜고 보나요? 핸드폰을 다 꺼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를 켭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보이는 것이죠. 우리 가는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비춰주는 손전등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플래시가 있다면, 랜턴이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또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는 인생이 안 보일 때, 우리 사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지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큰 걱정이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어떡하나 걱정과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나랑 눈이 마주치지만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눈만 마주친다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면은 다, 앞에서 보면은 기가 막히게 다 보여요. 여러분 표정들이 보여요. 마스크 쓰면 안 보일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눈의 표정에서도 웃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 보이죠. 어쨌거나 내가 선택하는 길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우리는 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가? 대학 들어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왜 스펙을 쌓아야 됩니까? 직장 들어가야 되니까. 워낙 직장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해서 겨우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가? 이제 뭔가 또 직장 안에서 뭔가를 또 이루어내야죠. 성과도 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도 길러야 되고 어떻게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인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길을 안내주질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준비하면 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지혜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때에는 또 뭔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늘 걱정이 되죠. 그럼 해결 방법이 뭔가를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근데 물어볼 만한 사람이 누군가? 멀쩡한 사람에게는 물어봐도 몰라, 나도 내 인생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점쟁이나 무당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넌 몇 월 달에 물가에 가면 안 돼. 대부분 6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안 가면 도대체 언제 물가에 갈 수 있다는 건지. 휴가철이죠. 휴가철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하필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너의 나이 몇 살 때는 뭘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말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확신이 팍팍 들죠. 아, 저대로 살면 되겠구나. 내가 저 무당의 말대로 살면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당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부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 월세 그런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점을 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 사주나 그런 걸 봐주고 그러는 것이죠. 본인의 인생이 그렇게 잘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자기 인생 처음 살아보는 거죠. 뭐가 보인다고 하지만은 보이긴 뭐가 보입니까? 그냥 점 쳐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그렇게 부적을 사서 뭐 베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 오늘만 살다 죽자.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오늘만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고 끝나면은 끝나느냐? 아니죠. 또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우리는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은 점집을 찾아갈 이유도 없고 무당을 만날 필요도 없고 오늘만 살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내디뎌야 할 한 반자국, 그것을 비추는 등불이 있다는 겁니다. 랜턴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뭔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네. 내 발의 등이 발등이 아닙니다. 등, 램프죠. 내 발의 램프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이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두울 때 플래시가 있으면, 랜턴이 있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비춰주는 손전등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면서도 늘 성경을 의지하여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성경이 비춰주는 길들이 있다는 것이죠. 뭘 선택해야 될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이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단이지만은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인생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GPS가 안 되면은 이 구글 내비를 틀어놓고 가도 엉뚱한 데로 가죠. 분명히 내비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30m 전방에서 우회전, 좌회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GPS가 안 터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벌써 30m 지나갔는데 벌써 좌회전 해야 될 때를 지나갔는데 이제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죠. 막 버벅버벅 되면서 좌회전입니다.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자기는 책임 안 지는 거죠. 그건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결과를 보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30m 후방에서 좌회전 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내 길을 찾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실수할 거 다 하고 이미 죄 다 짓고 옛날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의 앞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러지 말 거리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미리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배고 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암송하는 거 저는 너무나도 좋고 기쁩니다. 선생님들도 암송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20구절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숨이 퍽퍽 나오죠. 근데 20구절 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년에 하자고는 제가 안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것이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앞이 안 보이죠. 우리가 앞이 보인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일 겁니다. 한 번도 안 살아본 길인데 우리 앞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죠. 오늘 밤 되면 졸릴 것이고 내일 아침 되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그런 본능적인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까 말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맞아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앞날이 안 보이는데 이 성경을 읽을까요 말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빛과 길을 찾는, 해답을 찾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